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신자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을 두 가지로 부르는데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 두 가지로 부르고 있어요. 신령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뉴마티코스라는 건데 뉴마, 이 영, 사람의 영도 되고 하나님의 성령도 되는 이 뉴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간단히 the spiritual, 영적인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육신에 속한 자는 헬라어로 사르키노스라는데 사르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킹 제임스는 the carnal, 육신적인 혹은 세속적인 인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3장 1절이 지금 두 가지로 사람들을 나눈다 그랬는데 신자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둘 다 거듭난 사람이라 그랬죠. 그럼 뭘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가? 그것은 성숙도입니다. 신령한 자는 성숙한 신자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미숙한 성도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그들을 베이비들이라고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절은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파당을 짓고 분쟁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분쟁하는 것이 육체의 지배를 받는 미숙한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령과 육체를 대비할 때는 그 육체는 우리 몸이 아니고
죄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sinful nature, corrupt nature, lower nature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육체의 일들, 죄성의 일들이 대조되어 있어요. 이 죄성의 대표적인 일들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자꾸 나누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어린아이들처럼 요란한 사람들이죠.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를 지르고 웁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막 땡깡을 부리죠. 그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은 교회 안에서 시기와 파당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숙한 성도는 피스메이커가 되겠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육적인 세속성, 시기와 분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참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신령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 어린아이 같은 신자잖아요. 새 신자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내가 말했는데 지금도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서 지금도 내가 너희들한테 밥을 못 주고 젖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희들에게 내가 어린아이들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신령한 자는 the spiritual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시기하고 싸우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신령한 자, 더 스피리추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시작해요.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신자는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6장 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범죄한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형제가 과오를 범하고 실수를 범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사람을 향해서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너 자신에 대해서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위 성령 충만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한 형제들에게 흔히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오래 믿은 사람,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태도를 많이 취하잖아요. 바리새인의 자기 의로 형제를 정죄합니다. 정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오를 범하고 실수한 지체를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신령한 사람들은 형제와 함께 멍에를 지는 사람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형제의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젖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을 지어서 분쟁을 일삼는 그러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처럼 교회에서 분쟁과 시기를 일으키는 베이비가 아니라 교회에서
잘 섬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교회관.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시기와 파쟁,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를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을 피하고 하모니와 유니티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 메타포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밭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집,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먼저 5절로 9절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말씀합니다. 나는 씨를 뿌린 자다. 내 뒤에 온 바울은 물을 줬다. 다 농사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희가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이렇게 파당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행동인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아볼로는 사역자들이다. 5절에서 servant, 9절에서는 동역자다. 우린 경쟁자가 아니고 동역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이렇게 비교한 걸 봤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인디펜던트가 아니다. 서로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인터디펜던트다.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고, 두 사람 다 dependent on God,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관계이다.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가 밭이고, 10절로 15절은 고린도 교회를 집으로 비유합니다. 바울은 맨 처음에 고린도 교회 시작했으니까 터를 닦았다고.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터를 닦았고, 아볼로를 비롯해서 후임 목회자들은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초를 잘 놓았으니 후임 사역자들도 좋은 재료로 집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비유한 것이죠. 12절에 보면 좋은 재료들과 나쁜 재료들, 안 좋은 재료들이 나옵니다. 좋은 재료로 집을 지으면 주님이 오셔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공력은 영어로 work입니다. 그 한 일이, 그 세운 집이 끄떡없이 다 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건축자가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안 좋은 재료로 집을 지으면 불시험 가운데 불에 다 타버리고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그 안 좋은 재료로 집을 지은 건축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이들한테 읽어주던 그림책 가운데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그림책을 기억하시나요? The Three Little Pigs. 한국말로도 옛날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읽어줬던 기억이 나는데, 돼지 삼형제가 있었잖아요. 집을 짓습니다. 큰형은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죠. 늑대가 와서 그 집을 이제 불어버리죠. 훅 하고 막 불어버리는데 지푸로 진 집도 날아가고 나무로 진 집도 날아갔죠. 그래서 이 첫째, 둘째가 다 셋째 돼지 집으로 막 도망을 가죠. 벽돌로 지은 튼튼한 집에 다 도망을 가는데 거기는 늑대가 와서 아무리 불어도 끄떡없이 서 있었다는 얘기죠. 안 좋은 재료로 집을 지었던 그 돼지들도 구원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세운 집은, 안 좋은 재료로 세운 집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좋은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처럼 안 좋은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불타는 집에서 겨우 구출받은, 막 끌어가지고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천국에서 개털 모자를 쓰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막 이런 설교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개털 모자를 구글해 봤어요. 그랬더니 LA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2013년에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더라고요. 개털 모자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글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타운에 교회를 설립하고 2, 3년 정도 지났을 때 60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전 여기서 걸렸어요. 요새 60 넘으면 할머니인가요? 할머니는 적어도 90살은 돼야 돼요. 90살. 60 넘은 할머님, 저도 할아버지, 굉장히 여기 좀 안 좋았어요. 몇 개월 동안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느 날 신방을 했을 때 교회 출석 동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고향이신 할머니는, 이상해요. 할머니는 한국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 실향민으로 서울에서 사시다가 1970년 초 미국에 유학으로 온 아들의 초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억은 어린 시절 잠시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일상적인 꿈은 잠에서 깨어나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날의 꿈은 시간이 가도 생생한 것입니다. 꿈인데도 생시보다 더 분명하고 더 실감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안내를 받아 간 곳은 주님 앞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할머니에게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하시면서 친히 할머니의 머리에 개털 모자를 씌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는 순간 너무 좋아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할머니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자신에게 분에 넘치는 대접과 상을 주신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초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손수 머리에 개털 모자를 씌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예수님께 개털 모자를 받아 쓰고 주님의 곁을 떠나 천국의 아름다운 황금길을 걸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는데 할머니의 모자와 같은 모자를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쓰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 머리에 쓴 그 모자가 자랑스러운 모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할머니의 머리에 쓴 그 개털 모자를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이나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 생활은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집사로 직분을 감당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시무권사로 10년을 충성스럽게 섬기시고 10수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우리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빛나는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 밭, 두 번째 집, 세 번째 성전. 앤드류 윌슨 목사님은 이 세 가지 비유가 점점 고조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에서 서서히 열기를 고조시킵니다.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밭에 비유하며 교회 지도자들을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농부로 묘사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를 집으로 묘사하며 교회 지도자들은 세운 공력을 따라 상을 받지만 잘 짓지 못한 집은 불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집을 잘 짓지 못한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6절로 23절 마지막 비유는 영원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묘사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예사로운 집이 아니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며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나가지 못하면 제사장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갔다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곳이 성전이라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들 향해서 성전을 허무는 자들이라고 경고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파격적입니다.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파멸을 경고하는데 집을 잘 못 지은 사람도 구원을 다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디스트로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디스트로이 할 것이다. 둘 다 디스트로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성전에 비유하죠.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성전을 세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돌로 지은 성전이었지만 신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전은 참 형상의 그림자였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미리 보여준 물질적인 모형인데 성전은 모형이고 교회가 실체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집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다 제사장한테 제물을 주면 제사장이 대신 나갔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의 중개 없이 직접 나갈 수 있게 됐다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찢어진 휘장이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언약궤 뚜껑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커튼 뒤에 있는 언약궤 그 커버가 mercy seat, 은혜의 보좌예요. 딱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뿌리러 들어갔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갈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특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모든 크리스찬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성도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9절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성경의 근거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의 사제 제도를 폐지하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성경의 가르침, 만인 사제서를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헌신한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계시록 4장 10절에 나오는 24 장로들처럼 여러분은
그 면류관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참으로 헌신된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게